창세기 25장 18절부터 17절부터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간 아브라함하고 다르게 이스마엘은 조상이 된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간 거야. 근데 자기 백성들이 누구야? 아직 죽은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스마엘의 백성은 지금 생존해 있고 이스마엘만 지금 죽은 거라고. 그러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돌아가요?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거 죽은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관리한다든지, 이거 옛날에 우리 조상 개념처럼 조상님 숭배하면은 조상님 잘못이면은 가와 만사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상 이 이스마엘의 개념을 보면은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조상이 되었다. 조상이 되면 앞으로 자기 백성들은 전부 누구에게 돌아온다? 이스마엘 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품은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이스마엘이 최종 목적지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다고. 어머니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사막 광야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고 배고파서 죽기 직전에 어머니가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잖아요. 부르짖어서. 그런데 어머니는 소리 질러서 기도했지만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마음 상할까봐 소리 질러서도 못하고 속으로 흐느끼면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때 여호와가 응답을 했어요. 누구한테 응답을 했냐면 하갈한테 응답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한테 응답을 한 거야. 이스마엘아 눈을 들어서 둘러봐랐더니 옆에 샘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여호와가 약속을 내줬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12지파의 두령? 수령? 족장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해줬어. 그걸 그대로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조상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스마엘은 누구 품에 있는 거야? 하나님 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어디로 돌아가요? 이스마엘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결론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고. 이 장면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짓 나사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제가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간다,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천국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느 조상의 품으로 들어가는 걸로. 예수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누구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 품에 안겨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디로 들어간 거야? 천국 간 거야. 천국 간 거고,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를 지냈는데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고 멀리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야.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품에 못 들어갔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무조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정석이지. 그게 선민이잖아. 근데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못 들어간 거야. 이걸 또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8장 40절쯤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부터 볼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아버지한테 본 것을 말하고 유대인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을 하는데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대답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야. 바리새인 이스라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이러고 악을 쓰는 거야.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그러면 누구나가 다 유대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분명히 거지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는데 부자는 아브라함 품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후손들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누가복음 16장 본문에서는 거기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에게 내가 다시 돌아가서 야 사후세계는 존재한다 야 이런 거 얘기를 하려고 나 좀 보내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허락해줘요? 아니야, 선지자를 보냈고 수많은 메신저들을 보냈어. 너 역할은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의 형제들이나 친척들은 결국에는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얘기야.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반면교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얘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지나가던 새 천사도 영접받고 그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저주를 알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혈통으로서의 그 조상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뜻 내용으로서의 조상과 선조, 후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이에요? 아니면 뜻이에요? 뜻이죠. 그 뜻을 안 따르면은 후손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같은 혈통으로 태어났어도, 진짜 순혈주의, 순수한 혈통으로 태어났어도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거야. 그 뜻을 안 따르면. 근데 아브라함의 뜻을 따르면은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거야. 순수한 혈통이 아니더라도. 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기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 순수 혈통이라고 그래도 나가면은 아닌 거고, 순수 혈통이 아닌데도 들어오면 되는 거야. 예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열렸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인가라고 얘기할 때, 누가 내 어머니인가라고 얘기할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뒤에 진짜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 친척들이 와 있는데 거기를 가리킨 게 아니야. 예수는 순혈주의자가 아니라 뜻 중심, 예수의 뜻을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이 진정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를 모르면은 아까 그 이스마엘이 조상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는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마엘이 조상이 되고 이스마엘이 그 품에 들어가면 하나님 품에 들어갑니까? 성경 좀 읽고 연구를 하시라고. 성경 읽고 연구를 하시라고. 제발 그 엉터리 같은 구원론에 묶여가지고 구원론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 구원론에 묶여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따르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잖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예수가 와서 말씀하셨을 때 그걸 받아들였던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거꾸로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싫어하고 모욕 주고 예수를 거부하는, 빛이 왔을 때 영접지 아니했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누가 돼 있어요? 지금 당신들이 돼 있는, 구원론에 집착해 있는,
구원론은 예수가 가져오신 복음 중에 극히 일부분이야. 전체가 아니라고. 극히 일부분이라고. 구원은 다 이루어져. 걱정하지 마. 왜 구원을 의심해서 그렇게 구원론에 집착을 하냐고. 왜 의심을 하시냐. 의심하는 게 지금은 예수 제자 맞냐고. 왜 자꾸 구원에 목매어가지고 구원 이룰까? 아닐까? 아, 죽기 전까지 구원 못 받으면 큰 일인데, 영생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생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계속 거기에 묶여 있잖아. 이 전 세계에 사이비 이단, 그리고 기독교, 이 예수의 복음 아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구원론 가지고 사람 멱살 붙잡고 노예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종교를 다 따져보세요. 구원론 가지고 멱살 붙잡고. 그리고 구원론하고 뭐하고 연결시켜? 죄하고 연결시켜. 근데 탕자가 죄 지었어요? 큰아들이 죄 지었어요? 탕자가 죄 지었잖아.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아니, 탕자가 고백했잖아. 근데 그 죄를 가지고 따져야 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우선이지 죄가 우선이 아니라고. 그게 예수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야. 예수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에 들어서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품어.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일단 품은 것처럼. 그럼 구원은?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된다면은 그런 거 없어. 다 아버지 품으로 다 들어간다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를 지옥에 쳐넣어?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 그거 아버지의 마귀야.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게 아버지의 마귀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좋은 일,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그거 아버지예요? 마귀예요? 진짜 아버지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버선발로 달려나가. 왜? 종들이 손 못 대게. 그래서 겉옷부터 입혀. 내가 보증해. 그리고 손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겨. 손 대지 마. 그 종들이 누굽니까? 그 종들이 형에게 이간질 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허랑방탕하게 살다 와 당신의 작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야, 거기에 살찐 송아지를 탁 방점 찍잖아. 얼마나 이간질에 능해요. 그 형을 이간질하고 있잖아. 누가요? 종놈들이. 교회에서 누가 이간질해요? 종놈들이. 뭐로 이간질해요? 구원론 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말합시다. 구원파 정통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구원파는 뭐 가지고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구원론. 구원론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 만들잖아. 그 큰 부를 이루시고. 구원파들 큰 부를 이뤄요. 이 시스템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유병헌이 보세요. 세모 회사 운영했잖아. 회장님이시잖아. 구원론 하나 가지고 삥 뜯어가지고 재벌됐잖아요. 어디 유병헌만 그렇겠습니까? 구원파가 여러 개로 쪼개져도 장사 다 잘 되잖아. 그게 구원파, 구원론의 허와 실이라고요. 진짜 복음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순간 구원에는 집착 안 하는 거야. 이미 끝난 거야.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나? 절대 안 버려. 우리 아버지인데,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대 지금 바리새 그 유대교의 논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겠다? 예수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메시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다는 거야. 41절,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하는 일을 행하는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뭐가 틀린 말이 어디 있어?
아니 지금 종놈들하고 이 종들의 특징이 이거야.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나니 음란한 짓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누구십니까? 이슬람이지. 이슬람은 알라후 아크만 이렇게 외치잖아요. 입버릇처럼 툭하면 알라후 아크만, 알라후 아크만, 알라후 아크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계속 외치잖아. 우리 기독교인도 그러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자, 이 이제 가정법 쓰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였으면.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니었다는 말이야.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빛을 영접하는 거야. 사랑하였으리니. 사랑하게 돼 있어.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해. 아니 예수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의 품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의 품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거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 내가 너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 품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품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품 안에 예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품 안에 있다는 거야. 품 안에 그냥.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의 핵심은 예수 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야. 그걸로 구원 끝.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서로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관계 형성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지금. 구원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20절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야. 그게 야다야. 그러니까 알고 누리고 살면 돼.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예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관계 형성이야. 이 구원론에 있어서. 근데 그걸 빼놓고 뭐만 얘기해요? 믿음을 강조하잖아. 믿음. 예수가 믿음 강조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믿음 강조했어요. 예수의 것이 살짝 선생님 것에 덮여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아, 좀 안타까워요. 저도 이 사실을 알기까지 50년 넘게 걸린 거야. 어쩌겠어. 나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 배워온 것을 평생 50년 동안 믿음으로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불안하고 힘들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심지어 나는 거듭남의 체험까지 했다고. 그런데도 그 믿음으로 계속 믿는 순간 계속 그 거듭남의 체험조차도 희석이 돼. 사라져. 믿음은 좋은 게 아닙니다. 믿어서 이루어지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예요. 돈에 어떻게 써져 있어요? I trust with you 이렇게 되죠. 트러스트라고. 미국 달러 트러스트. 믿으라고 신용하라고. 근데 그 신용은 근거가 있잖아요. 금을 놔두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큰 나라 지금 포트녹스에 금이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금 대신에 이제 신용화폐로 바뀌었어요. 신용. 금은 태환화폐고. 그게 언제 깨질지 모른다고. 법인이 무너지는 것처럼 신용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 믿음은 반드시 우여곡절을 겪게 돼 있다고. 그런데 관계는 한번 형성되면 깨져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깨집니까? 그거 깰 수 있어요? 칼로 자를 수 있어요? 불로 태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도 그 관계는 안 깨져요. 족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뭐 들고 찾아와? 족보 들고 찾아와. 야, 내 아들 여기 있는데 너 왜 여기 있냐? 그리고 너희들은 왜 여기다 가둬놨어? 내 아들 내놔. 내 아들 내놓으라니까? 이게 예수 사건이에요.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어디 있다 오셨어요? 음부에 있다 오셨잖아. 그러니까 누가 찾아가지고 오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찾아왔잖아. 내 아들 예수 여기 있잖아.
뭐 들고 찾아왔어, 아버지가? 족보 들고 찾아왔어.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야, 여기 내 아들 족보야. 내 족보야. 내 족보. 내 아들 여기 있어. 내 아들 내놔. 안 내놔? 내놔. 자식. 이래가지고 아들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처하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족보에 들어가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계속 읽을게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는 아버지께로 왔어.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확실하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버린 거야. 이게 지금 예수가 선택한 게 아니야. 보내심을 당한 거야. 아, 참. 그래서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왜 예수의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들을 줄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알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어떤 프레임에 잡혀 있어서 그 프레임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지금 내 말씀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프레임이 없는 거야. 프레임이 깨진 거야. 그런데 못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말씀을 똑같이 들려드릴게요. 아직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면은 당신들이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바리새 유대교인들이야. 그대로 내가 예수의 말씀을 돌려드릴게. 어찌하여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바리새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당신들이 바리새야. 당신들이 바리새고 이슬람이 바리새라고. 지금 같은 포지션이라고.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라고? 아니, 같은 종교야. 예수 믿고 안 믿고 당신들이 이름만 예수 부르지 안 믿잖아. 실제로는 이슬람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 차이고, 본질은 같다고 안 믿어. 둘 다 예수 안 믿고 딴 거 믿고 있는 중이라고. 딴 거 알잖아. 다른 거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예수 이름을 사칭해서 몰래 들어온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거 믿고 있잖아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누구에게서 났어요? 순혈주의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순혈주의로 해석한 거예요? 뜻주의로 해석한 거예요? 내용주의로 해석하니까 뭐가 돼?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야. 마귀. 그냥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냥 행하고 사는 거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전부 자기식으로 얘기해. 자기식이 뭐예요? 선악. 근데 선악을 얘기할 때 악은 멸하고 어떻게 해요? 선은 세우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거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럼 탈출 못해요. 그게 옳잖아. 아니, 옳잖아. 악은 멸하고 선을 세우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옳아 보이잖아. 아니, 옳잖아. 100% 옳잖아. 아니, 정치로 얘기하면 우리 진보 좌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보 좌파는 극우 파시스트를 멸하자. 그게 선이다. 그럼 보수는 뭐라고 얘기해? 좌경 용공 빨갱이를 멸하자. 그래야 이 나라가 잘 산다. 같은 나라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둘 다 서로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우리가 정이고 진리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게 선을 행하지만 결론은 서로 멸하자, 죽이자라는 얘기니까, 구호는 선이지만 내용으로는 악이 된다고요. 이 세상은 선악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돼 있다고. 예수는 뭐를 가져온 거예요? 은혜를 가져온 거예요. 그 은혜가 복음이야.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그릇대로 살다 가는 거야. 그 그릇대로 살다가야 만족하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기뻐. 근데 자기 그릇대로 못 살고 가니까 불만이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더 살고 싶은 거야. 거꾸로. 희석이야. 왕이라는 그릇으로 줬는데도 그걸 그냥 얼마나 그걸 다 만족하지 못하게 살았으면 더 살게 해주세요. 더 살게. 10년 더 사는 동안에 문화세 같은 괴물을 낳았잖아. 그게 문제야. 그게.
은혜대로 살았으면은 그럼 히스기야가 이상한 놈인가요? 아, 내가 보기에는 히스기야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지. 본받자 따라하자 할 정도는 아니에요. 본받자 따라하자는 딱 한 분 예수밖에 없어. 예수의 제자들도 본받자 따라하자 하면 안 돼. 왜냐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니까. 여호와와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리는 눈으로 못 보니까 예수를 본받자 따라하자 하면 돼. 근데 왜 자꾸 사람을 본받자 따르자라고 해? 뭐 성경 위인 전개야? 자꾸 위인 뭐 인물사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 성경 나오는 모든 인물은 누구다? 나다. 내가 히스기야다. 내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못하고 못 이루고 결핍과 상처가 있고 이거 다 못 채웠으니까 채우고 싶어 뭐 이러고 악을 쓰고 살려주세요 이런 악을 쓰는 거지. 다 채워봐. 다 채우면 나 소풍 간다. 여기 소풍 잘 왔다가 나 돌아가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나중에 아버지 품에서 보자. 안녕. 나 먼저 갈게. 이러고 기쁘게 가요. 우리 천상병신이 살았던 그 시간대를 보면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고난의 고난을 고문당해가지고 인간 폐인으로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술 한 잔 없으면은 그 고통, 이 몸에서 오는 고통,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매일 술을 마셔야만 했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 이 땅에서의 아름답고 재미난 소풍 마치고 나 돌아간다. 아버지 품으로. 기독교인, 카톨릭 신자잖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 예수 만난 거야, 감옥 안에서. 그 고난을 당할 때.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야. 나 돌아간다. 빠이빠이, 안녕. 그리고 그 사모님, 목사모님 얼마나 진짜, 야, 그 사모한테도 나 먼저 갈게.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서 보자. 진짜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에 목매달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 그렇게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구원에 목매달고 있는 것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거야. 예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마귀의 음성 듣고 마귀를 쫓아다니는 거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구원도 욕심이라는 거 아세요? 구원받으려고 처자식 다 버려요. 무슨 이장님 뭐 그 휴거 사건 때 보세요. 자기 가족들 다 버리고 왔잖아. 그 아줌마들 막 치마 입고 흰저고리 입고 흰치마 입고 팔딱팔딱 뛰잖아. 자기 휴거 시켜달라고. 왜냐면 높이 뛰어야 이렇게 공중에 확 들어가지고 휴거 당을. 근데 거기에 처자식들이 와 있어요? 거기에 부인이 와 있어요? 거기에 남편이 와 있어요?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거기 아야를. 구원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욕심인데 그 욕심, 구원이라는 욕심의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구원은 욕심 부려서 될 일이 아니야. 거저 주는 거라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르쳐 준 대로. 자, 이제 여기서 보면 뭐를 알았어요? 예수는 순혈주의자예요? 아니면은 내용주의자예요? 내용주의자예요. 다시 창세기 25장 17절.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어요. 죽어서 조상이 된 거야.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간 거야. 그럼 자기 백성에게 야곱이 자기 그 허리에 이미 자기 태어날 자녀들 다 있었잖아. 이거 미래의 일을 그냥 땡겨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성경에 가끔 이런 표현들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누구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품에 들어가 있죠. 아버지 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전부 다 이스마엘 품으로 들어가면 여호와 품에 안기는 거야. 여호와 품. 그럼 또 여기서 예수 안 믿었는데요. 아브라함도 예수 안 믿었어. 이삭도 예수 안 믿었어.